오늘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24,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한계 상황에 갇혀서 38년간 정말 꼼짝도 못했던 이 병든 인생, 고질병자를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잔인한 지옥의 속을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진정한 베데스다인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원을 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자 일어나 걸어가는 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영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8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고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라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교회 용어 뭐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사실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게 너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사망 소식, 확진자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지만은 누적 환자가 이 1772만 명, 이 무증상까지 시면은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참 천년기념물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여전히 또 다른 변이에 대한 이런 우려 그리고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방역이 풀리니까 막 이 음주운전이 급증을 하고 유흥가는 지금 불금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달라야죠.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라면서 오히려 더 어떤 세상의 소식에 놀라고 더 위축이 되고 더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암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이었어요. 요즘 뭐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사실 암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10여 년 전보다 2배로 췌장암이라든지 지금 엄청난 암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암 전문의편에서 볼 때, 제가 볼 때에 가장 죽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병에 걸리느냐고 막 분노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교회 다니는다는 것 말고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새벽기도 막 이렇게 늦지 않으려고 교통법 꺾일 때도 많고요. 저도 참 엉망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믿는다는 신자들조차도 이 영생의 문제는 제쳐두고 현실 문제에 매여 살고 있다. 오늘날 이적인이 된 것이 누구 책임이죠? 누구 탓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탓 아닌가요?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누리지 못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 니나 갖고 잘 사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라지만 늘 뭐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뭐 영생을 맛보고 뭐 목사님은 늘 말씀 묵상하니까 뭐 선대하는 삶 산다? 아니에요. 저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로 잠 못 이루고 잠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고 계시는지요? 제가 2012년 담임 부임한 후에 우리 당회원들과 매주 토요일, 근 6년을 매주 토요일 모였어요. 그냥 교제했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중단되고 매달 한 번씩 사역 중심으로 모이는 정기 당회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방역과 함께 이 5월달부터 이제 격주로 이제 모이다가 6월부터는 매주 모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는 자연스럽게 뭐 그때는 사역 얘기 안 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죄사함의 은혜, 영식을 얻는 기쁨,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정말 기쁘고 행복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참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0살이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이 너무 감사를 했어요. 엄청난 복을 우리가 참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뭘까? 저는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 음성 듣기에 참 힘썼다. 그러니까 한 분이 좋은 교회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분이 하나님도 성경도 전혀 모르는 VIP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말 영원 승리는 기쁨을 맛본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이 제기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와 목자들이 누리는 이 분명한 은혜와 이 확신들이 과연 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고 있는가? 이들도 이런 기쁨과 이런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왜 전달이 잘 안 되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은 예배 준비를 위한 교육자 모임에서도 제기가 되었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면요, 유치부부터 유아애들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들까지 다음 시대에서 20명이 줄지어 서로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런 애들이 어린이 목자가 되고 청소년 목자가 되고 교육 목자가 되고. 근데 우리가 진짜 뭘 놓쳤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참 모임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과연 삶과 죽음의 선택지 앞에서 실제 삶 같은 현실 문제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데 새벽 기도는 어렵더라도 수요일 저녁 1시간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제 아들도 부목자인데 동생들 밥 사주고 섬기는 건 좋아요. 영성이 뒷받침이 안 돼요. 찬양 섬길 때는 그래도 수요 예배 한 번씩 와서 좀 기도하고 가는데 새벽 기도는 못 와요. 그런데 토요 미축사는 빠지는 적이 없거든요. 야, 참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와 우리 앞으로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자신의 문제, 저의 문제. 교회 다닌다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전수가 달짓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을 못 믿는 이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개인의 생사, 화, 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믿으면.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38 병자를 고친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안식일 규례를 범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겼다.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동등한 위치에 놓으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갈등이 시작됐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38년 병자를 일어나다 걸어가게 하는 기적과 구원과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형식과 제도에만 얽매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이 세계적인 사기꾼이에요. 구원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절대 아닐 거예요. 그의 모든 말씀은 신성 모독죄에 걸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건 바보예요. 이런 바보도 없어요. 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거 주장하면 진짜 분명 바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까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본질의 변화죠. 왕의 신하를 말씀 한 대로 살리시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산파병자를 한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진짜 그것은 표징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이제 당신께서 자기 입으로 놀라 일곱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하는 일을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본chất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38병자를 일으킨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고질병에 시달리는 자가 일거에 치유된 거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남을 얻기는 했지만은 설령 그 후에 그가 100살까지 장수했다 한들, 예? 장수했다 한들 그의 육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서 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낫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에 있는 마지막 최후 부활까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는다고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부정한다 해도 반드시 밤이 오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해도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삶과 죽음,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심판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분명하게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서든지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이 고백 보통 고백 아니에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예배, 선교, 구제, 봉사, 목장모임, 교제,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그 고백의 진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으십니까?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런 자에게 어떤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형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 현재형이에요.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혼은 구원받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받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경험되고 있어요. 될 일이 아니고 되는 일이에요. 이미 영원 생명 받았고 진행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부여자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영생이냐 영불이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 영원히 살지어다. 아들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배척하면 영원히 심판, 영원히 죽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은 두 가지죠. 현재와 장차.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던 그런 자들은요, 누구든지 38병자처럼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지금이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인 부활,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생명받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였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접속되는 그 순간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구든지 살아나게 된다. 듣는 자는 그 순간부터 살아나서 생명이 약동하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한 가지 사실로만 증명될 수밖에 없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누가 옮겨줄 수 있어요? 오직 한 사람.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삶. 믿고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 막 이렇게 6월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고 5월달에 여러 가지 뭐 시험들, 중간고사 또 기말 시험도 다가올 거고 일생 우리 인간은 시험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시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은 평소에 공부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시험 일자를 마음에 새기고 늘 시험에 대비하는 자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죽음과 심판이 필연적인 것을 평소에 알고 믿는 사람은 매일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꽃구경, 단풍구경, 뭐 오해도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이미 500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인 모습과 참 비슷해요. 그 당시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가진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스페인 동전에는요. 보여줄 수 있는 좋은데 이 지브롤터 해협이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네플루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없다. 데스강 너머에는 땅이 없다.
진짜 그대로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대서양 너머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콜럼부스.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바다 저 너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음을 발로 밟고 경험했어요. 그가 돌아와 보고 나자 그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동전의 글귀를 바꿨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에서 플러스 울트라, 네가 노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저 대륙은 있다. 저 너머에 있다. 그때부터 신대륙으로 다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야죠. 그 말을 듣고 저 너머에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무슨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있단 말인가? 아니, 인간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신대로 몰려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저 너머에 분명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이 1분 1초도 정말 헛되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겠어요? 시험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맨날 놀다가 시험 당일 시험지를 더 받고 났으면은 그거는 심판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린 선자가 누굽니까? 죽음과 심판을 개의치 않고 막 헛된 욕망과 쾌락만을 쫓아 살다가 관 속의 시체로 들어눕는 날, 그제서야 가슴을 치며 동안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죠, 그죠? 살자와 죽은 자가 지금부터 생명과 사망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요, 이미 심판, 이미 단죄와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죽음의 사슬에 묶이고요, 삶에 묶이고요, 그거는 이미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심판이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미 진행된 그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부활은요, 누구에게? 선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 아닌 자, 그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육신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고 오늘이 내일을 좌우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프로이드 이후에 최고의 그 정신의학자라는 빅터 프랭크, 의미요법, 인생의 삶의 가치요법을 의미했던 주창한 빅터 프랭클은 원래 그 유대인이죠. 독일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몇 날 며칠을 그 기차를 타고 수백만 명이 그 가스실에 넣어 죽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잡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탁 역에 내렸는데 독일 군사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오른쪽은 전부 가스실이에요. 그 전부 다 가스로 죽고 왼쪽 거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더라.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손가락에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면 이것처럼 불공평하고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분은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혈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자기 손을 꺼서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미요법, 인간은 의미가 가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요, 이런 숨가쁜 순간이 도래를 해요. 근데 그 심판석에 앉아 계신 그분은 낯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당장 알 수 있느냐? 세상에 있을 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름이기 때문에 보면 딱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막 내키는 대로 오른쪽 왼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대로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라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 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목자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버텼다. 자기가 자초한 결정 그대로. 그런 사람이 준비된 멸망의 길로 가라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불평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 대로 믿어도 내가 믿는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이고 선택이죠.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얻는 것이고 거부한 것도 내가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께서.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을 또 살리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삶에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뭐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굴은 환하고 보니까 다 빛이 나네요. 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미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겪고 핍박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폴리갑 교부가 그걸 존경하던 평소에 집행관이 사정을 합니다. 정말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장렬하게 찬송하면서 순교했어요. 평소 그분의 삶이 진리에 의한, 진리를 위한 진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도 그죠? 우리 여성 1호 박사하고 초대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는요, 자기가 장례식 때 뭐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마라. 내가 천국 입사하는 그 순간은 모두 기쁘게 성례의 찬송가를 불러라.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뭐 이런 예는 정말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자신과 저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슬픔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실패하고 뭐 뜻대로 안 돼도 뭐 질병이 좀 생기더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고 믿는다면 그 모든 슬픔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다 초월할 수 있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고받나 하던 우리 어머니도 분명하게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천국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가정의 달 5월달에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자주 연락드리고. 그러나 정말 부활 영생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을 그게 가장 큰 효도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막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제가 어떤 필요하면 지금 가서 복음 전하려고 달려갈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육 목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것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주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정말.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부여자, 심판주가 되십니다. 목 놓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안 생기면 먼저 들으셔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아내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듣는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가. 이 세상과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인 생명을 잃고 파멸하게 되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죽음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막지 않는 이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수고하시는 교회 목자님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스승 되시는 분들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듣고 무릎을 꿇으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기도하러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라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까? 주야장창, 주야장천, 주구장천. 부모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은 못 오더라도 수요일 저녁에 올 수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밤새워 공부하면 되지. 새벽 기도하도록 오라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작은 얘기가 아니라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에 오라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생시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도전 주신 음성이 있다. 감동케 하시는 있다면 한 가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장전 지역에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온 영역에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 지키고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 저의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일터와 우리 장동동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